오늘은 고난주간 6째 날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하시는 날입니다. 고난주간 가정기도에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공생애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것을 함께 경험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 시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에 우리 제자들은 한 명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없던 여인들만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월부터 매일 아침 마가복음을 묵상해 왔는데요.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총책임자였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 아닙니까?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었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없는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동안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불리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묘사를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그의 행동이 평범하지 않았던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그가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은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앞두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안식일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가 그토록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주동한 세력이 바로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더라면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의 존경받는 지도자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들여 훈련하신 제자들은 없었지만 그토록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며 한숨 짓고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의 타락과 범죄들을 계속되는 뉴스로 보게 되고요. 교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 판을 치고 있다는 두려운 소식도 들리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유형적인 교회가 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견뎌왔고 그 영향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욱 연단되고 또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며 오늘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세 차례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까지 마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부족함과 무지함과 연약함, 일종의 자격 미달과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들의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기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로마 백부장의 고백으로 그 정점을 찍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온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주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마지막이 이토록 허망합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 완전한 내려놓음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신앙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치 무언가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에 대해 철저히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일말의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참된 생명의 길임을 알게 돼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우리 모두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실패한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않으므로 더욱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 억누를 수 없고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가족들과 돌아가면서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또 잘못하고 실수한 일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오신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